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 사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을 중심으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던 영원한 사귐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 삼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방식이죠. 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말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신약 성경에 다른 사도들의 글들이 있긴 하지만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가 말하는 방식이 좀 제일 주요한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개신교인들은 복음을 보통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 이래 할 때 그런 복음을 보통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라 이런 거는 또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찬양을 할 때가 또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성 있게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을 같이 했는데요. 요한 사도의 말하는 방식으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는 서로를 보충하면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이 있게 만듭니다. 이 두 분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내용을 말한다 이런 건 아니고 단지 무엇을 이제 전면에 들고 나오느냐, 무엇을 전면에 가지고 나오느냐, 이게 서로 조금 다릅니다. 요한 사도가 전면에 들고 나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도 갈 때도 봤죠. 바로 사귐, 영생,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보냄, 거함, 빛 이런 것들이죠. 바울 사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만 요한 사도처럼 전면에 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에도 빛, 영생, 사귐이 곧바로 등장합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구원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좀 같이 요한 사도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요한 사도가 말하는 구원은 어떻다고 했어요?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 빛이시라 빛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 요게 구원이에요. 물론 바울 사도도 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요한 사도는 요걸 조금 더 이제 전면에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따로따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또 다르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이 또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는 것이고, 또 이 사귐이 또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시작돼서 내가 알고 나서 시작된 게 아니고 뭐예요?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다. 영원히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것들이 다 있었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빛.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슨 광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5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시라 이래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빛이신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죠. 영생 역시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뭡니까?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단 말이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이거 이야기를 지난주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돼서 너희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가 누리는 이 사귐에 들어와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사귐 안에 이미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자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스러운 것, 하나님과 통하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굳이 3절과 같은 아까 이야기했던 3절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절은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단절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으니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래 되어 있어요. 어둠 가운데서 걷는다. 어둠 안에서 거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세상은 이미 어둠 안에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하나님과 사귐에서 단절된 것은 어두움이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때 맨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어.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빛이 있으라 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둠이죠.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은 물입니다.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 활동하던 그때 땅은 깊고 어두운 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돼서 이게 중요합니다. 빛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영어로 light인데 light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day라고 불렀어요. day. 이게 light 이꼴 day라는 말이에요. 빛 이꼴 낮이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머리에 명심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 어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알아듣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은 낮이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밤이라고 부르셨죠. 밤. 어둠은 밤이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하루를 세는 단위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루를 끝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이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 봤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처음 기원은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죠. 저녁과 아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자, 첫째 날이 있는데 낮이 있죠. 낮이 있잖아요. 낮이 있다가 저녁이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아침이 됐잖아요. 이게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그 프레임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고요. 그 사이에. 바로 뭐겠습니까? 밤이죠. 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둠이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있어요. 밤이. 이렇게 어둠은 어떻습니까? 낮과 아침 사이에 놓이게 되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낮도 빛이고 아침도 빛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난 뒤에 첫째 날을 딱 만드셨을 때 어둠은, 밤이 어둠이니까 빛과 빛 사이에 꼼짝달짝 못하고 끼어있게 된 이 모양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첫째 날은 시작도 빛, 끝도 빛이잖아요. 시작도 빛이고 끝은 뭘로 끝났습니까? 아침으로 끝났잖아요. 아침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날 전체가, 첫째 날 전체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났는데, 어둠은 그 중간에 끼가지고 꼼짝달짝 못하게 딱 빛으로 딱 막혀가지고 그 중간에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밤이잖아요. 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날이죠. 첫째 날은 빛을 통해 하나님이 날 자체를 창조한 것입니다. 빛이라는 어떤 공간, 날 자체를 창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날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날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쭉 한 것을 보면은 이 날이라는 건 뭡니까? 창조된 이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어둠을 장악한 빛.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어둠을 장악한 빛. 어둠의 뒤통수를 딱 붙잡고 자기 그 다스림 안에 딱 굴복시킨 그 빛이란 말이죠. 첫째 날이 드러내는 게. 어둠을 장악한 빛. 어둠을 이긴 빛입니다. 어둠은 이제 날 안에 들어가서 날과 날을 구분해주는 경계선 역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흑연처럼, 연필에 있는 흑연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줄을 뜯고, 이게 날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그 정도로 어둠이 빛에 장악되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그 현실이 바로 날이 드러내는 현실이란 말이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사도, 요한일서 이런 요한사도의 편지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빛이라고 하니까 빛은 좋은 것, 선한 것, 인간의 어떤 그냥 메타포의 하나, 빛은 좋은 것, 어둠은 악한 것, 그런 단지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1장을 근간으로 지금 요한사도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어둠을 장악한 빛. 온전히 빛이 충만한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맨 처음에 날을 창조하셨는데, 날을 창조하셨죠. 이것이 이제 하늘, 땅, 식물, 생물, 사람, 모두 이 6번의 날 안에서 6일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6일. 근데 6번의 날 안에서 다 창조되었어요. 날 안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창조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만물은 어떻습니까? 날이 빛이니까 빛 안에 창조되고, 빛 안에서 창조되고, 빛 안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빛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모든 피조물은 빛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세상입니다. 이 빛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은 샬롬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죠.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
피조물에게서 나오지 않는 평안이잖아요. 이게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이 빛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한다면 만물 역시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 빛 안에 있는 것이 곧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빛이 생명이에요. 빛이. 그 창세기 1장의 논리대로 하면 빛이 생명입니다. 피조물이 빛 안에 거하기 위해서 따로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이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세상은 말씀 안에 있고 또 빛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 세상의 생명이죠. 이렇게 빛 안에서 생명이 충만한 세상에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미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사랑과 생명만 충만했어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혐오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어둠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사랑과 생명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만 충만한 상태. 이것이 처음 빛 안에 있는 세상의 상태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었지만 이들 사이에는 오직 사랑과 생명만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만 누리는 상태.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뜻이죠. 에덴이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즐거움. 이게 이제 바로 샬롬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다스리는 현실이고, 은혜와 의로움, 진리가 다스리는 현실이죠. 이게. 그러나 세상에는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어둠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람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계명은 몇 번이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다 좀 익숙하실 건데요. 뭡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요거죠. 요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 계명인데, 그런데 이 계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요 계명. 그리고 선악과가 앞에 있고 이런 그 전체, 그 세트 전체를 다른 말로 이제 좀 바꾸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그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은 그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결국. 요한이서 1장 5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 요한 사도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랑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감정을 이야기하죠. 뜨거운 감정 이렇게 끌어오르는 어떤 뜨거운 감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사랑에 그런 뜨거운 감정이 당연히 동반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우리가 비근한 예로 남녀간의 사랑만 생각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뭐가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사람에게 헌신하고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뭐가 돼요? 항상 그 남녀간에 아무리 데이트 열심히 하고 해도 그게 뭡니까? 그냥 거래요, 거래. 내가 가진 스펙, 이 사람이 가진 스펙.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똔똔이 되면은 그래도 괜찮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이득을 보면은 내한테 굉장히 유리해서 내가 더 끌어갈 만한 관계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랑이 아니죠.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보다 뭐가 필요하다?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식 사랑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요새는 안 낳잖아요. 왜 안 낳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적인 힘듦이나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당연히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탐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 율법의 요약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탐심을 부인해야 되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아담은 하와를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건네면서 보니까 뱀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와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고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까? 능력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빵빵한 그 스펙, 능력을 얻는 거잖아요. 이거 하자는데 이게 마다할 거 없죠. 하와가 그렇게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니도 같이 동참해라 이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내 남편이 되어라.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스펙 빵빵한 내 남편이 되어라. 라면서 그 기대의 눈으로 이제 선악과를 탁 아담한테 건네줬잖아요. 말은 한마디 없었지만 그 행동에는 모든 것이 잠겨있죠. 그러면 이거 아담은 이 하와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건네면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나의 남편을 되어달라라는 그 하와의 그 눈빛, 그 소망, 그 제스처, 그 기대를 뿌리치고 회개하라고 그녀를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기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거절하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그녀를 책망해야 됐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권면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다스림의 문제예요. 다스리지 못했단 말이죠. 그 죄로 이탈한 자기 배우자를 다스리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권면해야 했는데 이렇게 선악과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거절했다면은 아담은 하와 앞에서 뭐가 될까요? 남편으로서 존경과 인정을 얻지 못합니다. 야, 이런 좋은 스펙을 거절하다니. 너한테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어떤 그 멸시와 그 다음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수치 이런 것이 이제 아담에게 임하는 것이죠. 사실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같이 따먹고 기대를 맞춰주고 이러는 게 사실은 보면은 하와를 되게 사랑하고 하와를 되게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이제 보통 사랑을 지적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상대방을 위하고 이래 하는데 그 중에 많은 행동이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어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이게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잘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거절하고 그런 하와로부터 오는 존경, 인정 이런 걸 다 거절하고 오히려 하와 밑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멸시당하고 짓밟히더라도 하와와 함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온전히 하와 앞에서 벌거벗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자기 없음을 드러내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로 하와를 사랑하는 것이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하와를 그렇게 회개의 길로 이끄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다스림이었습니다. 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현실로 나아갈 때 아담 자기의 다스림도 아니고 뱀의 다스림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현실로 나아갈 때라야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세상은 이제 빛에서 이탈하여 어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어둠이고 생명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생명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기를 어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나름의 빛이 있고 생명이 있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 생명이고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게 빛이야 이러면 그게 왜 빛이냐? 내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라. 내 나름의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빛도 있고 이미 생명도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굳이 빛과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확신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독생자가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이미 밝은 곳에 거하며 이미 생명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여깁니다. 세상에는 사소한 과오들이야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멸망하게 할 만한 죄와 사망은 없다고 여깁니다. 점점 세상은 발전하고 사람은 점점 진보한다고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래서 독생자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이 판단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일을 통해 명백하게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이미 가만 놔두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건데 가만 놔둬도 되는데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 뜻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독생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낸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생자 없어도 세상은 충분히 밝은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그는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생자의 이름은 뭡니까? 독생자의 이름. 예수죠.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에 벌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세상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어떤 대상이라는 거죠. 그 이름에 벌써 예수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새겨져 있어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독생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역시, 나 역시 세상에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인정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빛 안에 있다. 나에게는 충분히 빛이 많다. 생명도 내한테 있다. 내게는 멸망할 만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한 절 더 넘어가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 안으로, 사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기가 내가 어둠이었다, 어둠이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한테 빛이 엄청 많은데 내가 생명이 충만한데 무슨 어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 안으로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빛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어둠인 적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판단하시고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내한테 무슨 어둠이 있어? 그럼 야 웃기지 마. 나도 빛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판단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한 사람으로, 거짓말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러면 뭐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짚어야 할 사실이 있죠. 우리는 어둠이니 깨끗해진 뒤에, 밝아진 뒤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비로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끗해지고 나서, 밝아지고 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둠이었다.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채 살아왔다.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은 내가 이미 빛 가운데 있거나 내가 내 힘으로 어둠에서 나와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스스로 빛과 생명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무슨 신성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내 안에는 전무하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그저 자기 비하로 끝나는 것이죠. 내가 어둠에 속한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나는 그래, 나쁜 놈이야, 어둠이야, 죄야, 이렇게 고백하고 나자빠지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이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비하하라, 너가 그래 이상한 놈이라는 걸 알아라, 뭐 이런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반쪽도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실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감춰 있는 그런 죄와 허물, 죄악들, 이 모든 어둠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거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하거나 스스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둠이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사귐의 현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 서로 사이에 오직 사랑과 그로 인한 기쁨만 충만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사이에도 사망이 없습니다. 이 현실이 당장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귐이 완전해지는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사귐이, 빛 가운데 있는 그 사귐이 완전해지는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요한 사도는 경고합니다. 우리 서로 사이에 미움, 다툼, 질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 섬김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용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사이를 그런 것들로 채워야 한단 말이죠. 둘째,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용서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타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예수의 피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 한가운데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는 빛이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참 생명과 평안,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빛의 사귐이 있음을,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귀는 이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자기 삶으로, 내 삶으로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세상을 빛으로 여기고 세상 안에 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가 고백하는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의 그 사귐으로 그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후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열릴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와 피조물들 사이에 하나님 그리고 다른 피조물, 우리 옆에 이웃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을 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사이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완성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